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 받기 원합니다. 9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빛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각 사람마다 그 예수의 밝고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의 빛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어두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밝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종은 감추시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마다 이 성탄 시즌이 되면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많이 하시죠. 저희 교회도 장로님 한 분이 이 캔들 장식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멋있게 하셨는지 참 보기만 해도 와 하는 함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캔들라이트를 많이 그 장식들을 하실 텐데 성탄 때만 되면은 참 이 동네 저 동네 밤을 환하게 밝히는 그 긴 겨울밤을 환하게 밝히는 그 성탄 장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크리스마스 라이트 이게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가 정확한 기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중세기 때부터 이 성탄 예배를 드릴 때에 큰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촛불의 의미는 베들레헴에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오셨던 그 별을 상징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캔들라이트 이 장식 하실 적에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하실 때에 이 빛이 예수님을 밝혀주셨던 또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주셨던 바로 그 별빛을 생각하면서 장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라이트를 볼 때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둠을 밝히는 그 촛불처럼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두운 세상입니다. 코로나,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는 상황 속에서 현재까지 하루에 확진자가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죠. 최근 통계에 보니까 하루에 21만 명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하루에 사망한 숫자가 3,000명이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엄청난 숫자인데 또 신문에 보니까 백신이 완전히 퍼져나갈 때까지 내년도 3월이나 4월까지는 적어도 2배에 그래서 약 52만 명이 사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샌디에고 카운티는 현재 하루 확진자가 약 2,000명에 이르는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이 미국의 공중보건 역사상 가장 최악의 날들이 될 것이다. 앞으로 3개월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안내서가 계속해서 뜨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고 또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셧다운되면서 이 재정적인 압박이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또 모두들
가정 안에 집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또 원수는 집안에 있다고 가족끼리도 때때로 참 티격태격 심하게 말다툼하고 또 때로는 뭐 접시가 날아다니는 그런 경우까지도 우리가 보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좀 심한 경우는 LA 쪽에서는 뭐 칼부림까지 나는 이야기들 많이 신문에 보고 있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 빛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오늘 말씀 보면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거든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빛을 각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비추고 계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빛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각자 비추고 있는 현재 역사하고 계시는 생명의 빛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이 어두운 땅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역시 예수의 빛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주님이 가르쳐서 참빛이라 말씀하죠. True Light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빛들이 있지만 있는 것 같지만 빛 같지만 그러나 진정하게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은 참빛은 예수의 빛이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빛을 큰 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말씀하죠. 왜 예수님이 참빛인가?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진리의 빛이기 때문에 참빛이죠. 왜 큰 빛인가?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강력한 빛이기 때문에 큰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은 예수의 빛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또 이해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이 빛을 상징적인 빛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 크리스마스 서비스 할 때에 캔들라이트 서비스를 많이, 촛불 예배 서비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촛불을 켜고 말이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촛불을 옮겨가면서 점등하는 그러한 의식이 종종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즉 촛불을 킨 다음에 꼭 어떻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도 이 촛불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시다 하면서 다 결단하는,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은혜는 되고 또 분명히 맞기는 한 얘기지만 그러나 정확한 현실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칠흑같이 캄캄하고 어두운 이 땅을 촛불 몇 자루 가지고 비추자, 밝게 해보자.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빛도 이렇게 촛불처럼 이렇게 하는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빛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아주 밝은 빛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의 빛이 실제로 밝은 빛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촛불은 비교할 수도 없는, 촛불보다 억만 배나 더 밝은 빛, 그 밝은 예수의 빛을 본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그 예수님이 변화하셨던 그 유명한 산상에서 예수님의 참 빛을 실제로 두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이것은 해처럼 강하고 밝게 환하게 빛났다 하는 것이죠. 그냥 얼굴이 조금 환해진 게 아닙니다. 완전히 변화된 모습입니다. 또 옷이 빛처럼 빛난다. 옷이 빛처럼, 그 밝은 빛처럼 환하게 빛난다. 여러분, 그 환한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잠깐 변형된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습이 예수님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늘 그렇게 빛으로 환하게 비추고 계셨고, 또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다시 부활승천하셔서 하늘에서 그 밝은 빛으로 온 천국을 지금도 비추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빛은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로 환하게 빛나는 햇빛보다도 훨씬 더 밝은 빛이라는 것이죠.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그 빛을 본 사람이 또 한 사람, 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요한이 주님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주님의 얼굴은 계시록 1장 16절에 보니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말씀하죠. 해가 힘있게 비친다는 것은 해가 가장 밝을 때에 그 비치는 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예수의 빛을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 아시죠?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요. 이 간증을 하늘로부터 임한 그 빛을 경험한 간증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아그리빠 왕한테 간증을 하는데,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빛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빛이 어떤 빛인가 하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죠. 그런데 그 해는 어떤 해였습니까? 광야에, 사막에, 정오에 그야말로 내리쬐는 장렬하는 태양빛인데 그 태양빛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얼마나 밝았는가 하면 실제로 사울은 그 빛을 보는 바람에 눈이 멀어가지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밝은 빛이었으면 눈이 멀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의 빛을 우리 천국에 가서는 우리 모두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 예루살렘 성에는 해나 달이나 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쓸모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등불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의 빛이 천국의 온 구석구석을 다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하면 주로 이 땅에서 사셨던 33년만을 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빛으로 계셨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또 천국에서도 영원히 빛으로 빛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빛, 천국을 밝히는 빛,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그 빛이 예수의 빛인 것입니다. 그 예수의 빛을 왜 그렇게 강조하는가? 그 다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그 예수의 빛이 세상에 왔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그 빛이 비춘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빛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곧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그 권세와 예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의 빛을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빛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나오죠.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빛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 그 권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최고의 권세는 어둠을 대적하고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아멘. 물은 나를 믿는 자로 믿으시죠?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왜 빛으로 오셨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대적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오히려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이루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빛이 어둠은 떠나가고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환하게 밝게 빛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만 하면 제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세상 보고 나를 보고 주위를 보면 자꾸 어두워져요. 저도 똑같이 어두워지고 힘듭니다. 그런데 빛 되신 예수님 생각하면 내 마음이 다시 환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기억나시죠? 죽는 순간까지 주님의 빛으로 늘 충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환하게 빛났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어두운 거 보셨습니까? 천사는 항상 빛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왜? 예수의 빛이 그 안에서부터 퍼져나갔기 때문에, 뻗쳐나갔기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은 마지막 순교의 돌을 맞아 죽는 순간까지 환하게 빛이 났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도 그렇게 환하게 비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당신 안에는 예수의 빛이 비추고 계십니다.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예수의 빛, 천국을 구석구석 비추는 그 밝은 예수의 빛, 그 영광의 빛이 이미 여러분들을 비추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핵심에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심령을 구석구석 비추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빛이 실제로 경험되기를, 보여지기를, 느껴지기를, 경험하기를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어둡게 삽니까? 사실 따져보면 참 답답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보다 밝은 예수의 빛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두울 수가 있냐는 거죠. 세상이 힘들다고 우리가 밝게 웃지도 못하겠습니까? 넉넉하게 웃으며 살지 못하겠습니까? 왜 우리 얼굴까지 그렇게 찌그러들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낙심 가운데 어둠 속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며 살아야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두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적으로 문제들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되는데 그 환자들의 이야기가 그 의사의 마음에 쌓이다 보면 의사도 점점 더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목회도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기쁘고 감사한 분들도 많이 만나지만 주로 상담하는 분들은 어둡고 힘든 분들 아니겠습니까? 상담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이 저에게 느껴져야 그것이 진짜 상담이거든요. 성경 말씀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슬픈 자와 함께 죄송합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즐거운 사람들은 별로 상담하러 오지 않습니다. 늘 우는 자들, 아픈 자들, 괴로운 자들이 상담하러 오시는데 함께 아프죠.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같이 아프다 보니까 같이 울고 같이 눈물 흘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근데 그런 분들 자꾸 만나다 보면 그 모든 아픔이 저한테 그대로 쌓이다 보면 저도 힘들어지고 자꾸 마음이 어두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정신과 의사만 그렇고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은 줄 압니다. 문제도 한두 개죠. 한 개 쌓이고 두 개 쌓이고 재정적으로 코로나로 아이들 문제로 남편 문제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또 이런저런 대소사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건강 문제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쌓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안에 어둠이 찾아오고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는 거 사실입니다. 저도 많이 보고 저도 종종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들어오려 하는 어둠의 권세를 생각들을 예수의 빛으로 대받아치는 표현이 저는 참 좋다고 봅니다. 어둠을 빛으로 대받아치는 이런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할, 지켜내야 할 싸움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에 보시면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죠. 여기에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입니다. 그 공의로운 해 예수님이 떠올라서 뭘 비춘다고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광선은, 예수님의 빛은 치료하는 빛이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의 빛 안에는 치유의 능력이 들어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회를 빌어서 건강 강조화를 잠깐 해드리면 햇빛도 사실 치유의 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기사는 헬스조선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그 햇빛을 가리켜서 제목이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공짜 천연 영양제다. 하늘에서부터 쏟아지는 공짜로 받는 천연 영양제다. 왜냐하면 햇빛은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하나는 면역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또 하나는 비타민들을 만들어서 많은 치료를 하는데 그 신문에 기록된 이 치료된 효과만 봐도 당뇨병, 골다공증, 유방암, 면역력 강화, 신진대사 촉진, 혈관 확장, 백혈구 활성화, 또 상처 치료, 통증 완화, 살균 효과, 그리고 이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뇌에서 원래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 햇빛을 쬐게 되면은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많이 활성화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우울증이라는 것이 이 생리학적으로 따져보면요, 이 뇌에서 이 세로토닌의 지수가 떨어지면 우울증이 온다는 거죠. 이 세로토닌이 또 이 엔돌핀도 만들어내고 또 여러 가지 항암제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지면 우울증이 오는데 그
수치를 다시 높여주니까 우울증을 이겨내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분이 참 우울하거나 슬프고 참 살기 싫고 그러실 때 바깥에 나가서 햇빛을 쬐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샌데이고 햇빛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하고 때때로는 약간 쌀쌀하기도 하고 그 햇빛을 쫙 쬐면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평강이 오기도 하지만 실제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므로 말미암아 그 우울증의 증세가 physically 치유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울할 때 햇빛 많이 쬐십시오. 그 신문 기사는 이렇게 말을 맺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생기는 질병 대부분이 건물 속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면서 생겼다고 말한다. 여러분 요즘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꼭 하루에 한두 번 바깥에 나가서 햇빛을 쬐시는데 너무 많이 쬐시면 안 되고 일주일에 한 서너 번 한 번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능하면 팔다리 노출하셔가지고 걸으시면서 햇빛을 쬐시면 여러분 늘 마음이 밝아지는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햇빛을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이 햇빛도 효과가 있다면 이 햇빛보다 1000배, 10,000배 더 밝은 예수의 빛은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햇빛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한 치료의 빛, 예수의 빛입니다. 그 예수의 빛은 정말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죄의 세력과 내 마음속에 있는 쓰리고 아픈 모든 기억들을 다 밝게 비춰서 깨끗하게 살균해버리는, 멸절시켜버리는, 쫓아내버리는 이런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철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니엘 김이라는 선교사님, 젊고 아주 핸섬하신 선교사님이 요즘 많이 유튜브 많이 보십시오. 다니엘 김 선교사 쓴 책인데, 그분이 한 중국에 계셨던 한 한국분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이분이 누군가 하면 중국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북한으로 출퇴근을 하셨어요. 북한에 가서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하고 돌아오는 그런 이제 장사를 하셨는데, 사실은 장사란 게 아니라 매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 것이죠.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이게 발각이 돼서 하루는 북한에 이 물건을 들고 장사하는 척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적발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수용소로 들어가는데, 북한의 수용소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정말 제가 그 자료를 보느라고 좀 더 살펴봤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 잡아먹느라고 수심이 달라붙어가지고 한 마리 잡으면 그걸 구워서 먹는데 그게 고소고소하게 그냥 꼬랑지부터 머리까지 다 씹어먹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그 수용소에서 가장 극심한 형벌이 무엇이냐? 고문도 많이 있지만 독방 형벌이 최고로 무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독방이라는 것이 말이 독방이지 높이가 1m, 넓이가 1m, 또 길이가 1m 되는 그야말로 1m 박스 상자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요.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햇빛도 안 들어옵니다. 하루에 딱 한 번 거기 그 창문을 잠깐 열어가지고 먹을 걸 넣어주고 배설물도 다 본인이 해결해야 되고, 그렇게 가둬놓는 거죠. 웬만한 사람은 48시간만 지나면 정신이 이상해지고, 정신력이 아주 강한 사람일 경우에는 길어야 닷새, 최고로 길어야 일주일을 버틴다는 거예요. 다 정신이 돌아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분은요, 그 독방에서 무려 3개월을 버텨냅니다. 3개월 만에 나왔는데 정신이 멀쩡하신 거예요. 물론 몸은 피폐했겠지만 정신이 멀쩡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교사님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정신을 그 극한 고난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제가 그대로 그분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아무런 희망이 없이 앉아 있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상자 밖에 있든 상자 안에 있든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 곧 예수, 그 예수의 빛이 그분 안에서 결코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캄캄한 상자 속에서 예수의 빛이 더 그 안에서 밝게 비쳤기 때문에 그분은 그 밝은 예수의 빛으로 인해서 어둠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두려움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3개월을 이겨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빛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빛의 생명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이 믿었던 예수, 그분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지금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빛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심령 안에도 비추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음껏 잘 수 있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쉴 수 있고 입을 옷이 없습니까? 샤워하지 못할 뜨거운 물이 없습니까? 샤워할 뜨거운 물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어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어둠이 가득 차 있고 두려움과 염려와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예수님께 매어달리면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서 환하게 비추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에 굴복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가 있고 힘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더 연단될 수 있는 것이고, 더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이 극심한 고난과 어둠의 시간들을 지나온 분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코로나도 우리가 이 예수의 빛으로 이겨낼 수만 있다면 이 어둠은 우리에게는 고난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어둠이 내 마음에 틈탈 때마다 제가 늘 드릴 말씀, 제가 늘 활용하는 방법이기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리고 그 선포한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빛이신 하나님, 내 안에 이 시간 환하게 비춰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두려움과 염려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포하고 기도한 후에는 명령하세요. 예수의 빛의 권세로 명하노니 이 모든 어둠의 권세는 썩 물러갈지어다. 명령하세요. 빛의 권세로 명령하면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의 권세로 명령하면 어둠의 권세인 사탄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고 선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디안들의 우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별하고 해가 서로 친하려고. 근데 해는 낮에 있고 별은 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는 어둠을 모릅니다. 그래서 별이 해한테 이 어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려고 해를 하루는 데리고 아주 캄캄한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캄캄한 동굴 속에 있는 어둠이 바로 참 이게 너가 생전 보지 못했던 어둠이다. 이거 갖춰주려고 캄캄한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해를 데리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 캄캄한 동굴이 환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햇빛으로 환해지면서 결국 해는 어둠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의 빛이 임하는 곳에는 어둠의 권세는 대적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빛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키는 한 미움과 두려움과 염려의 권세는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의 빛의 자녀들 아닙니까? 예수의 권세로 어둠의 권세를 명하면 물러날 것이요, 예수의 치유의 권세로 명하면 질병 권세는 물러갈 것이요, 예수의 사랑의 권세로 명하면 위험의 권세는 물러갈 것이요, 예수의 생명의 권세로 명하면 사망 권세는 물러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 말씀하셨어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성탄의 달 한 번 더 여러분께 함께 결심하기를 권합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 맞아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심령 속에 늘 예수의 빛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들이 다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답게 밝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맞아서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모든 성도분들의 가슴마다 더욱 환하게 비춰 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빛이 비춰져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어둠의 세력들이, 미움의 세력들이 일곱 갈래로 도망가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여 주시옵기를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의 빛으로 충만하여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미움의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하고 물리치며 나아가 그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기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모든 빛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